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고 풍성하고 놀라운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이제 생활 중에 듣는다 그러면 아주 사치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시간 남아도나 뭐 골치 아프게 그런 질문을 해. 그냥 인생 사는 거지. 혹은 그런 거 따져서 뭐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세상에. 대부분 아마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인생이 이런 것이다라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인생을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살고 나서 인생 마지막에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일도 많고 또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광야를 읽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어서 성지순례 가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광야 또 이스라엘 또 그 주변 지역의 광야에 대해서 어떤 지리적인 그런 지식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그런 내용인 책인 줄 알고 제가 사서 읽었는데 근데 읽어보니까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해서 소개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마치 어떤 산에 오르는 것 같은 어떤 정상에 오르는 성공의 과정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해라 또 우리가 살면서 바쁘다 그냥 일 그러면서 사는 거죠. 남들보다 앞서서 승진해야 되고 남들보다 얼른 위에 올라가야 되고 결국 빨리 정상에 도달하는 그래서 이런 서점에 가면 뭐 인생 노하우, 성공의 비결 뭐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과정보다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훨씬 더 닮아 있다고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은 여러분 일단 정상이 보이죠. 그리고 저 산은 저런 느낌이구나 대략 한눈에 산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 사막은 어떻습니까?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넓이인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되죠.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보면 대략 감이 오죠. 올라가야 되는 등산로도 대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길로 가도 내일은 그 길로 또 동일하게 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산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양주가 고향이시고 여기서 태어나서 다 자라신 분들 불곡산 뭐 많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뭐 근처에 도락산 같은 곳 변했나요? 거의 옛날 그대로죠. 저는 어렸을 때 여기서 가까운 북한산에 등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 가도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광야, 이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갔다가 내일 가면 여기가 거긴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사막이죠. 산에 올라갈 때는 대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산의 어느 부분까지는 등산로가 평탄하구나, 어느 부분은 조금 가파르겠구나, 어느 부분은 뭐 좀 이제 어떤 도구를 챙겨서 가야겠구나.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힘들면은 되돌아 내려올 수 있죠. 산 굳이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못 올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싶으면 되돌아서 내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사막은 어느 정도 가다가 힘들다고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올 그 길을 못 찾거든요. 발자국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사막은 통과하려면 가다가 힘들면 끝까지 그냥 더 가야 사막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산과 광야, 사막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과정이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과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인생 어떤 등산로가 있듯이 정확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막을 가듯이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인생은 광야 같구나, 그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살아보고 나서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다. 성경은 그렇게 안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지킬 수 있으면 제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징계다, 벌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애굽의 그 바로왕의 군대에 추격을 뿌리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춤을 추고 노래하고 감격했죠. 드디어 이집트를 벗어나고 애굽을 벗어나 광야로 가는구나.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도 우리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광야의 삶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고 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라는 하나님의 훈련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인생은 광야와 같아,
너무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 궁리만, 그 생각만 하면 더 힘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광야 기간이 더 길게 느껴져요. 마치 군대 간 사람이 언제 제대하나 그 생각만 하면 군 생활이 더디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꼭 죽을 것만 같아도 오늘 또 살았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과거에 이제 성남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성남 동지방 목회자들과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네, 성지순례 여정 중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갈 때 그 요르단의 사막 한가운데에 베두인 캠프가 있어요. 베두인이라고 사막 광야에서 양 염소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에 천막을, 텐트를 많이 쳐놓고 거기도 음식이나 물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1박을 숙박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텐트촌을, 캠프를 거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베두인 캠프가 사막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진짜 1시간 거리에는 아무 사람 사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다 그냥 사막 한가운데 그 캠프가 딱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1박을 하면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주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그 캠프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은 곳에 몇몇 목회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날 새벽 예배를 사막 한가운데서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저 지평선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 맨 땅, 그냥 모래밭, 그 사막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경치가 참 경이롭다 그런 생각이 들고 숨이 딱 멎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 예배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강한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라면 이런 광야에서 나만 믿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느낌이 탁 드는 거 있죠. 지금 잘 수 있는 텐트도 다 쳐져 있어요. 돈만 내면 물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우면 도와줄 베두인 캠프 그 현지인들도 있고, 그리고 같이 성지순례 왔던 목회자들도 다 있는데 그거 다 사라지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고 나 혼자 거기 딱 있다.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이 저에게 딱 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탓할 거 하나 없구나. 광야 지날 때 물 없다고 불평하고 맨날 똑같은 것 먹는다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 믿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사막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사는 방식은 광야에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매일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광야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씨 뿌려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곡식을 거둘 수 있고, 곡식 거두면 곡식을 넣어둘 창고도 만들어야죠. 우물도 깊이 파야 물을 얻을 수 있죠. 양도 번식시키고 은금도 증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너희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 이제 부자 될 거야, 너희 이제 형통할 거야, 너희 이제 잘 될 거야, 너희는 풍요롭고 그냥 아주 축복받을 거야, 모세가 지금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잘 될 때, 그렇게 복받았을 때, 그렇게 편해질 때, 그렇게 누려질 때, 또 그때도 하나님을 광야에서처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모세가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그 우려대로, 걱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무너졌죠. 그래서 사실은 살기 좋고 풍요롭고 살만한 가나안이 어찌 보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교회의 역사도 그랬죠. 로마의 정부에 핍박받고 탄압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지하 동굴까지 파고 숨어들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뜨겁고 간절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살만해지고 편해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특권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졌죠.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정말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나라 간에 전쟁이 있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 믿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유럽의 나라들이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살만해지니까 다 하나님 떠나고, 지금 유럽은 교회의 형태만 있지 실제적인 성도들은 거의 없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 과정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뜨거웠고 제일 간절했고 제일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금입니까? 아니면 3, 40년 전 60년대, 70년대 어렵고 힘들게 살 때였습니까? 우리가 넉넉하지 못했을 때, 어려웠던 그때, 광야 같은 세월 살아갈 때 더 뜨겁고 충만했는데, 살만해지고 편해지고 다 갖추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지금은 오히려 가나안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죠. 우리가 넘어지는 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어려웠을 때 신앙생활 잘했다가 살만해지면 오히려 맥없이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농사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우리를 잘 살게 한다, 그 가나안 그 주민들이 믿었던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우리도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때때로 비 오고 비옥하게 그렇게 땅이 일궈져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만 믿고는 이게 잘 살 수 있을지 마음에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고 바알도 믿어야겠구나. 그가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자. 결국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무너졌던 거죠. 네, 여러분, 바알은 또 다른 이름이 맘몬입니다. 맘몬. 이 맘몬은 무슨 뜻이냐? 물질, 재물, 돈. 이걸 맘몬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누가 신입니까? 누가 제일 힘 있습니까? 돈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 제일 위세가 있죠. 다 돈하면서 살죠. 옛날 가나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는 이 땅에도 바로 그 바알이, 맘몬이,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산다, 어려운 일이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거룩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은 그 땅의 거민들이 우상으로 다 더럽혀 놓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 그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땅으로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땅에 물들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나안은 그때의 가나안보다 훨씬 더 죄의 뿌리가 깊어졌고 악의 세력이 관영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 때는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왔지만 가나안을 살 때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인 전쟁터이고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면서 언제, 어느 때 제일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그런 고난의 때를 겪으셨나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혹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음이시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25년 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가 정말 광야였습니다. 아니, 광야보다 더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마치면 그 예배 때 나온 헌금으로 그 한 주 한 주를 살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광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은 분명히 가나안과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죠. 매주 재정으로 그때그때를 때우고 버텨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때 그 광야 시절의 그 믿음과 순종과 그 간절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주가 있는 달에 마지막 째 주일을 교회 사랑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때로는 더운 날씨에 식사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귀찮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눈물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간절한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때 교회가 존립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그러한 순간도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잊지 말고 그때를 기억하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교회 사랑주의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과해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때, 광야의 때는 오히려 더 믿음이 좋습니다. 진짜 신앙의 테스트는 그 사람, 가나안을 통과해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광야 때처럼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 안 일으켜 주셔요. 그렇게 안 해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굳이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방법이 광야와 다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엊그제 계속 모래벌판 사막만 계속 걸어왔던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나무도 있어요, 풀도 있어요, 냇물도 흘러요. 정말 농작물들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이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광야에 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또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 혹은 애굽 땅과 같이 그런 풍요로운 땅에 비하면 또 가나안 땅은 그만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가나안이 무슨 축복의 땅이야? 하나님이 이 땅이 복된 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뭐가 더 복이 있냐? 애굽만도 못한데, 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만도 못한데. 근데 여러분, 가나안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나안은 복된 땅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인 김영진 선교사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거기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 이집트에 계시지만 수단 선교사님입니다. 수단에서 복음 전하다 추방당해서 수단에 못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서 수단 난민들을 지금 돌보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벌써 오래전이죠, 저에게 수단에 처음 갔을 때 저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곳에 온 지 1년 지났습니다. 이곳은 저희를 새롭게 부르신 저희 가정의 가나안입니다. 정든 땅 내 조국인 한국을 떠나 선교지에 와보니 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분명한데 이곳에 오기 전에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땅은 아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족이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붙잡습니다. 가정 예배 때마다 하루에 힘들었던 일, 상처받은 일들을 아내와 나누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에 어려움을 나누며 속상해하고, 때로는 저희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니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리만큼 주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고 놀라우리만큼 주님의 격려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깨닫게 된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저희 가정이 가나안의 생활에 더 잘 적응해 나가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단 사람들은 우리 가레비에 나가면 외국인 근로자들 종종 보죠. 그런 분들보다도 훨씬 인종이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그냥 우리가 까맣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그런 검은 피부를 가진 분들, 먹는 거, 문화, 환경 너무너무 완전히 다른 곳이죠.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곳이 가나안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선교사님. 왜냐? 거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한국에 있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절실히 느껴지기에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20년을 지금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요르단에서 제가 1박을 했던 베두인 캠프, 그 베두인 캠프는 주변에 1시간 거리에 인가가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도 거기에 천막을 쳐놓고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영업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캠프 가운데 우물을 뚫었거든요. 지하 깊은 곳, 사막이지만 지하 깊은 곳으로
우물을 뚫어서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니까 사막에서도 사람들을 숙식하고 숙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아무리 사막이라도 광야라도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일지라도 우리 인생 가나안일지라도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 마음에 주님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달 정도를 새벽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민수기 말씀을 하루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은혜가 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광야길을 나도 지금 걷고 있구나. 우리 인생이 광야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광야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는 그래도 좀 살 만큼 뭔가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여유 있는 가나안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 광야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따라왔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고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도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항상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광야에 있어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가나안에 있다고 방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 땅의 모든 삶을 온전히 승리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서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단 찬양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가나안이든 광야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지금 속히 사라질 것만 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때라면 더 위험한 때임을 깨닫고 항상 더욱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머물며 거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고 우리 인생이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영선 성도님, 한정순 집사님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뿐만 아니라 살만하고 풍요롭고 하나님 여유로운 때에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다 사는 이후에 하나님 실패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김영선 성도님과 또 한정순 집사님, 주님, 이제 김영선 성도님은 육신의 기력이 다 쇠잔하여졌고 한정순 집사님도 거동이 불편하여 누워 계신데 두 분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살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리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야만 했던, 정말 고통 속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광야와 같은 시절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또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나안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광야를 살든 가나안을 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한결같이 주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광야길과 같은 인생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고 인생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육신의 기력이 다 쇠하여 임종을 앞두고 있는 김영선 성도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정순 집사님, 또
육신의 구석구석이 병들고 아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케 하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광야나 가나안이나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